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낮아 보이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내려온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망했네.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그 하강이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인 최초의 판사.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법복을 벗고 옆판을 짊어졌습니다. 판사가 엿장수가 된 사연. 그리고 그 엿장수가 마침내 큰 스님이 된 이유. 지금부터 효봉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888년 평남 양덕군 수안 이씨 부잣집 아들 이찬영.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해 동네에서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12살까지는 선비였던 할아버지에게 사서 삼경을 배우며 자랐죠. 그런데 13살 정월 대보름날 동무들과 밖에서 연을 날리다 집에 돌아와서 인절미 3개를 먹습니다. 그게 관격이 됩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이. 의원들이 오고 마지막 수단으로 정수리에 쑥뜸까지 뜨지만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뜬 흉터는 뒷날까지도 뚜렷하게 남아있었다고 하죠. 집안은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결국 죽었다고 판단해 아이를 이불에 말아 한쪽에 치워둡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상심한 나머지 화수를 포금하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 만에 줄초상. 집안이 뒤집혔죠.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 돌아온 삼촌이 아무리 그래도 내 눈으로 봐야겠다 며 이불을 헤칩니다. 그 순간 죽은 지 20시간이 넘은 아이 몸에서 온기가 남아있고 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난 겁니다. 효봉 스님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그때 할아버지의 운명을 대신 받고 살아난 것만 같아. 여기서부터 그의 삶에는 지울 수 없는 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찬영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해 와세다대 법학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 1914년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함흥지방법원 판사가 됩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이라고 불렀겠죠. 식민지 조선에서 더 올라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관 생활 10년째 되던 해 그는 재판정에서 조선인 독립투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법이었지만 양심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는 사표도 내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양복을 팔아 엿판을 샀습니다. 3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엿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절 효봉 스님은 지옥과 극락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어느 겨울 어떤 마을을 지나던 중 부잣집에 초상이 나서 그 집에 머물며 허드렛 일을 돕고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 집엔 아들이 5. 그런데 아버지 장례도 치르기 전에 재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형제들이 뒤엉켜 싸우고 여자들은 남편을 붙잡고 울고불고 초상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효봉 스님은 훗날 말합니다. 생각해보게. 여기가 바로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따로 있겠나.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지옥과 극락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 마음이 만드는 현실이라는 것을. 하지만 엿장수로 살아도 그의 회의와 고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5년 38세가 된 그는 금강산 신계사 조실 석두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중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석두 스님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중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네. 그리고 며칠을 지켜본 끝에 그를 조용히 부릅니다. 자네 나이가 40에 가깝지? 예, 39입니다.
그래도 기어이 중이 되고 싶나? 예. 그 대답이 떨어지자 석두 스님은 그를 데리고 논두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매에서 바늘 하나를 꺼냅니다. 눈을 감게 자네가 눈을 감으면 내가 이 바늘을 논 가운데로 던질 것이네. 그리고 휙. 다음 순간 바늘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찾아오게. 찾아오면 자네 소원대로 해주지. 이 넓은 논에서 바늘 하나를. 그런데요. 그 미친 시험이야말로 그가 진짜로 자기 인생을 바꾸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논바닥에서 바늘을 찾는 사람. 그게 출가의 첫 시험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효봉 스님은 불평 한마디 없이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바짓가랑이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논으로 들어갑니다.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채 오로지 바늘 찾는 일에 전심전력. 사흘 낮과 밤이 흐르고 마침내 손끝에 걸리는 가느다란 쇠붙이 바늘입니다. 밤이 깊어 신계사 스님들이 모두 잠든 시각. 그는 흑투성이가 된 채 달려갑니다. 스님, 주무십니까?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호롱불 아래 그의 손끝에 있는 바늘이 희미하게 반짝입니다. 석두 스님은 말합니다. 내가 약주했으니 자네를 중으로 만들어 주겠네. 이렇게 엿장수 사나이는 삭발 출가의 뜻을 이룹니다. 출가 후 효봉 스님의 수행은 보통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다. 1927년 여름 신계사 미르감에서 안거에 들어갈 때 스님은 대중에게 미리 선언합니다. 나는 반야의 인연이었고 늦게 중이 되었으니 한가한 정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입방선도 경행도 하지 않고 줄곧 앉아서 정진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선은 죽비를 치고 좌선을 시작하는 것, 방선은 잠시 쉬어도 좋다는 휴식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방선 때 일어나 경행하며 다리를 풀어요. 그런데 효봉 스님은 안 일어납니다. 꼬박 석 달 한철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공양 시간이 되어 일어나려는 순간 엉덩이에 뭔가 달라붙는 느낌. 옷과 방석에 진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이 헐어 진물이 흐를 만큼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님이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조차 몰랐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두염이 저 정도였나? 이 뒤로 스님은 더운 방을 싫어하셨고 함께 방을 쓰던 스님들은 너무 추워서 맨날 떨었다는 우픈 일화도 전해지죠. 그때부터 붙은 별명 절구통 수자.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는 수행자. 출가 5년이 됐는데도 스님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네. 두터운 업장과 무능함이 한탄스럽다. 대중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마음껏 정진하기 어렵다고 느낀 스님은 금강산 법기암 뒤에 토굴을 짓기로 합니다. 토굴은 단칸방, 대소변 구멍 하나, 공약 넣는 작은 창 하나, 그리고 문이 없습니다. 밖에서 벽을 발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방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가져간 것은 옷, 방석, 석장, 그리고 하루 한 끼 공약만. 소통은 단 하나. 하루에 한 번 공약 넣고 빈 그릇 꺼내가는 것.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는 것. 그걸로 1년 6개월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양을 넣으러 갔는데 전날 넣어둔 공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스님, 왜 공양을 안 드셨습니까? 그 소리에 스님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어제 공양이 왔었구나. 전날부터 공양이 온 줄도 모르고 선정 산매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1931년 여름 비가 갠 어느 아침 스님은 토굴벽을 발로 팍 차서 무너뜨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처음엔 걷지를 못합니다. 1년 반 만에 걷는 걸음. 어린애처럼 비틀비틀
수염은 덥수룩, 손톱과 발톱은 길고 세수 한 번 못했을 텐데 시자가 본 스님의 얼굴은 빛이 환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스님은 오도송으로 남깁니다. 바다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다. 이 집안 소식을 니라 하리. 서쪽으로 달은 가고 동쪽으로 해가 뜬다. 흥미로운 건 효봉 스님은 출가 후 자신의 과거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떠돌던 엿장수중이라 불렀죠. 그런데 집을 나온 지 7년쯤 되었을 무렵 유점사에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뜰을 거닐던 때에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평양 법원에서 함께 지냈던 일본인 동료 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스님을 보고 붙잡고 늘어지며 따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사표도 안 내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말합니다.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대신 사표를 써서 냈소. 효봉 스님은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주게. 하지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결국 이야기는 퍼지고 사람들은 그를 엿장수중이 아니라 판사중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본래 이름 이찬영도 입적 3일 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1964년 무렵부터 스님은 급격히 노쇠해집니다. 치통이 심할 때 스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이거 다 전생의 업보야. 그리고 혼잣말처럼 파거불행. 이라고도 했습니다. 파거불행, 몸을 수레에 비유해 수레가 부서지면 더 못 가듯 육신이 닳아 더는 뜻대로 안 되는 노스님의 쓸쓸한 고백. 스님은 표충사 설해로 거처를 옮기고 마침내 1966년 10월 15일 새벽 3시 얘야, 나 좀 일으켜다오. 일으켜드리자 평소처럼 앉아서 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갈랐나? 곁에서 묻습니다. 스님, 언제쯤 가시렵니까? 오전에 가지. 스님은 눈을 감고 오른손으로 호두알 단주를 굴리며 화두를 듭니다. 옆에서 또 묻습니다. 스님, 화두는 들립니까? 스님은 응. 하고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맑게 갠 가을날 단주가 문득 멈춥니다. 그렇게 효봉 스님은 조용히 입적합니다. 효봉 스님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 그 결과 판사라는 높음을 버리고 엿장수라는 낮음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수행의 길에서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효봉 스님이 삶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11가지 마음가짐을 일화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자리는 답이 아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빛나게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효봉 스님은 조선의 첫 판사였지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붙잡은 자리가 나를 살리는가? 둘째, 양심을 속이지 말 것. 그가 법원을 떠난 이유는 실직이 아니라 독립투사 사형 선고 후 양심이 더는 견디지 못해서였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순간 겉은 멀쩡해도 안은 무너집니다. 작은 거짓말 한 개만 줄이자. 셋째, 늦음은 핑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늦었어. 효봉 스님은 38세에 출가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깨달은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부터 5분만 시작해라. 넷째,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논바닥반을 찾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시험은 고통을 피하지 말라는 출가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토굴은 더합니다. 문 없는 방 하루 한 끼. 1년 6개월을 버틴 끝에 벽을 차고 나옵니다. 고통을 피하면 인생의 답도 피하게 됩니다. 도망 대신 끝까지 완료 선택하기.
5째, 말이 아니라 삶이 가르침이다. 효봉 스님의 법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왜냐면 말보다 삶 자체가 설법이었습니다. 말로만 다짐하지 말고 행동하자. 6째, 남의 허물보다 내 마음을 먼저 보라. 제자가 다른 스님의 잘못을 고자질하자. 효봉 스님은 버럭 소리치듯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이건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흐려져 있다는 뜻이죠. 비판하고 싶을 때 3초 동안 멈춰라. 7째, 지옥과 극락은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신도가 묻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스님은 말합니다. 믿고 말고. 그런데 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 그리고 엿장수 시절 본 장면, 초상집에서 장례도 치르기 전에 형제들이 재산 싸움으로 피 튀기게 다투던 그 장면을 들려줍니다. 여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 따로 있나? 내 마음에 따라 여기가 극락이,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다. 8째, 편안함은 수행이 아니다. 대부분은 방선의 다리를 풀죠. 효봉 스님은 나는 늦었으니 한가할 수 없다며 한철을 앉아버립니다. 방선에도 안 일어나고 경행도 안 했습니다. 편안함에 머무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하루 10분 온전히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9째, 과거의 이름표에 매달리지 말 것. 효봉 스님은 출가 후 자신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엿장수 중이라 부를 때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판사가 알아보고 내가 대신 사표를 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그럼에도 스님은 판사라는 이름표를 다시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10번째, 마지막까지 화두를 놓지 말 것. 1966년 10월 15일. 나는 오늘 갈란다. 그리고 단주를 굴리며 무무. 옆에서 화두는 들립니까? 묻자. 스님은 조용히 끄덕입니다. 단주가 멈춘 그 순간까지 그는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화두 한 문장 적기. 11번째, 군더더기는 내려놓을 것. 입적을 앞두고 시자들이 청합니다. 스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군더더기 소리는 안 하련다. 지금껏 한 말들도 다 그런 소린데. 그리고 남긴 열반송의 핵심도 같습니다. 내가 말한 모든 말은 군더더기다. 결국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삶이고 군더더기 없는 마음입니다. 효봉 스님이 판사에서 엿장수로, 엿장수에서 스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남을 탓하기 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나 잘해라. 그 말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맑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